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모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이 후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이탈해서 다시 그들이 왔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내면서 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월한 것인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당면한 핍박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세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방향이에요.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요. 조금 못 벌고 못 입고 안 되는 것 있으면 안절부절을 하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굴복하고 믿음을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탁월한 또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우월감이,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에 처했을 때 그 환난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드렸던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붙잡으시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지위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주 높은 위치 올라가지 못하고 높은 지위를 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대상은 천사입니다. 오늘 5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이나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죠.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과 사무엘서를 인용해서 지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라는 존재는 영물이잖아요. 영적 존재. 그죠? 육체가 없어요. 천사들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천사 숭배라고 하는 어떤 신앙을 가질 만큼 천사는 굉장히 우월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천사는 굉장히 우월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고 이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신앙으로 가질 만큼 대단한데 히브리서 이 기록자가 설명하는 거죠. 야, 그렇게 위대하고 아주 능력이 넘쳐나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누구 어떤 천사에게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고 훨씬 뛰어남을 드러낸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지위 또한 더불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또 그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재림의 사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마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다들이라는 말은 아들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무서워하는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거 여러분들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7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를 아들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제가 두 구절밖에 안 읽어드렸지만 이런 말씀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양자 혹은 아들이라는 것. 이게 성도의 지위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죠?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고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천사가 참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상속사, 즉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사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천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섬기라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 짤막한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천사에게도 부여되지 않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자이고 상속자이고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첫 문구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아바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당연히 아들이고 딸이고, 그죠?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시시하고 찌질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높은 천사보다도 훨씬 우월하고 탁월한 그런 지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지위를 포기하거나 내팽개칠 수 없겠죠. 그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이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이 사실을 좀 드러내고 설명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너희들이 가진 지위는 그냥 내팽개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사보다 높은 존재야. 라고 설명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견디고 붙잡을 것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세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12장 12절에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핍박과 환난 온갖 시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피곤한 손 또 약해진 무릎 그래서 너무 어렵고 고달프고 이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의 지위가 천사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지위에 이런 우월한 지위에 있으니 힘을 내고 이렇게 세우라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위로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의 그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과연 이 편지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당장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천대도 받고 핍박과 시련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위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높은 지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기꺼이 이 정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도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지위고 나발이고 무슨 소용이야.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살만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자라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답할 수 있는 것일 거고요. 후자라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자의 답일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본향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위를 누리고 그런 호사를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지위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고난 안 받고 핍박 안 받고 어려움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이것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세게 붙잡으라고 도전하기 위해 쓴 편지라고 했지만 이 편지 안에는요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성도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버리는 자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에 처해 있다고 해서 마냥 어르고 달래고 그래 수고 많지 조금만 참아봐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엄청난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위로와 격려, 설득만 있는 게 아니라 따끔한 경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이 저자가 성도들 핍박받고 환난받고 시련 당하고 있다고 해서 오냐 그래 조금만 참아봐 힘내봐 이렇게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핍박받는다고 무조건 그 성도들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용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를 버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네가 지금 핍박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신앙에서 이탈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는 그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거다. 무섭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좀 야박하고 매몰차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당했던 고난, 핍박, 환난이 어떤 건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돌에 맞고 톱으로 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로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극한의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가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는 그런 존재가 그 당시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사진 하나로 그들이 그렇게 무고한 생명이 막 죽어나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그 핍박이 있다고 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그 너희들이 맛봤던 그 성령의 체험들을 떠나면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회개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핍박과 환난이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핍박, 환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힘내라, 이렇게 위로하고 잘 견디라, 이렇게 격려하고 잘 이겨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핍박과 환난과 시련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것조차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쉬운 예를 하나 드릴까요? 한국에 이제 고3 되면 이제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12시까지 학원 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도시락 3개, 4개 싸가지고 다니면서 학교 가고 막. 그죠? 그 아이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이 고3 되면 부모도 고3인 거죠. 애들 눈치 보고 꿈치 들고 다닌다 그래서 애들 혹시 공부하다가 신경 쓰일까 봐.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탱자 공부하지만 한국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보약 사다 먹이며 그죠? 온갖 좋은 거 다 먹이고 픽업해주고 참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조금만 더 참자 이제 100일 남았다 50일 남았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하다가 고3인데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서 엄마 나 자퇴할래.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래 생각 잘했다 자퇴해라 이런 부모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고. 이제 며칠 남았다고 자퇴를 하냐고. 매를 들든가 야단을 치죠. 그런 상황과 똑같아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냐, 얼마나 고난스럽냐, 이렇게 위로하면서도 그래가지고 이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조차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된다. 그랬다가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지금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극심한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핍박과 환난이 믿음에서 이탈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한다는 시험과 상처, 이게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과 비교하면 이게 비교 자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와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때문에 막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꼭 나들으라고 설교하는 것 같아. 맨날 나한테 저주 설교해. 혹은 목사님 막 입만 열면 돈 내라고 헌금하라고 막 그래. 그게 너무 싫고 막 상처가 돼. 그죠? 교회 장로라고 믿었는데 도망을 갔어. 뭐 이런 거. 성도들끼리 막 좀 사소한 문장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감정 상해가지고 그게 안 나가.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사람들. 내가 권사로 출마했는데 똑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쪽팔리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 식사 자리 회식이 있는데 자기만 쏙 빠졌어.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 우리가 들었다는 시험이나 상처 같은 게 다 이런 거예요. 뭐 더 많겠죠, 그죠? 더 많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수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심할까요? 23년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호강에 받쳐가지고 아주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자기들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사는데 우리는 꼴랑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함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그런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한심하겠냐고. 내가 이러려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나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수도원 아시죠? 수도원이 왜 생긴지 아세요? 수도원은 4세기쯤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공부해 보면 기독교는 핍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AD 313년 전까지 무려 한 300년 동안 아주 가혹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인정되면서 핍박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핍박 시대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과 핍박이 없었던 시대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로 인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핍박 받는 사람들은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 핍박의 시대를 살면서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래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왔는데 요즘 것들은 예수 믿기 이렇게 편한데 교회도 안 나온다고. 이런 성도들 간에 핍박 세대와 그러지 못한 세대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편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내 신앙 내가 지켜야지. 그러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나 때는. 요즘 우리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은 고사하고 너무 쉽게 믿음과 신앙을 등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월요일 날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 모시고 이렇게 선교지 7월 달에 단기 선교를 오시려고 준비를 위해서 답사 오셨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모시고 다녔는데 그 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학원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학원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한탄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교회 세상은 둘째치고 학원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죠? 부모가 학원을 못 이기고 교회가 학원을 못 이기는데 어떻게 그런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겠습니까? 택도 안 서고. 교회 안 가면 오냐 더 자라 그러지만 학원 안 가면 몽둥이로 때리잖아요. 돈이 얼만데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가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훈련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핍박과 환난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떠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가 가진다는 상처와 시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쪽팔려서 어떻게 내가 시험 받았다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과 환난을 생각한다면 요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 받았다는 이유로 교회와 신앙을 등지죠. 그래서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아름다운 지위를 버립니다. 성도의 그 지위, 천사보다 우월했던 그 지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 그걸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요. 내가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지위입니까? 천사들에게도 부여되지 않은 이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위와 이름이 그렇게 싸구리냐 그런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지위 얼마나 고급지고 위대하고 명예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미칠 지경이다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 목사로서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뭐 목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교회를 옮기십시오. 내가 시험 받아서 상처가 돼서 내가 더 이상 믿음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라면 교회를 옮기세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옮기는 한에 있어도 믿음은 지키시라 그런 말이에요. 교회를 옮기는 한에 있어도 우리의 성도의 지위는 버리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싸구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의 직면에 있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깊은 아픔과 고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 어려움이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환경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이 우리에게 고달픔이나 힘듦이나 혹은 시련이나 상처나 시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후퇴 없이, 신앙의 이탈 없이 굳건히 지키고 버텨야 할 이유는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의 종류는 다르고 핍박의 그 경중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시험 받던 그 성도들이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처나 시험을 받는 우리나 핍박이나 어려움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고급진 지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을 쉽게 버릴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신앙의 연륜, 또 신앙의 어떤 그 기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느껴지는 상처와 시험, 어려움의 경중이나 종류가 달라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꼭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고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주의를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의 큰 위로와 은혜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생각하고 잘 붙잡아서 믿음으로 힘을 내고 잘 견뎌내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위 너무 영예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성도의 지위,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지위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이유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지위입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고달픈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지위를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더 굳센 믿음으로 견뎌내며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